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의 달 5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욱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양이 되어서 주 앞에 따라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혼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어린이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당부하셨지만 오히려 저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하찮게 여기고 참여시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예배하는 것에 본을 보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진 저희들이었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저희들, 주님, 저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죄 도시며 주시옵소서. 주여, 참 믿습니다. 뒷모습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예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홍봉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시간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행하신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5월은 모든 가정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부모님들과 자녀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묻지 않으시며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입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치유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정결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대형교회를 이곳 오개동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많은 영혼이 이곳에서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작정한 많은 주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받은 그 은혜처럼 변하지 않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입술로 칭찬과 자랑거리가 많은 대형교회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이 항상 넘쳐나게 하시고 이웃을 따뜻하게 품는 사랑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넘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대형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대형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 모습이신지요? 칭찬받고 주님이 인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책망받을 행위가 많다면 다시금 뉘우치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맡은 직분, 사명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을 주인 삼은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우상들과 거짓과 속임과 분쟁과 분열, 나눔 등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섬김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올바르게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정치가 안정을 찾고 힘들어진 경제가 회복되어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얻을 때에 내 능력은 증가되며 삶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선언함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변화되어 감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은 생명이 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 되어 함께 살아계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성찬 의식을 통하여 먹고 마시는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드리는 예배하는 그곳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히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는 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십니다.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자녀는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 아시듯이 저출산 문제라 생각됩니다. 저 도표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200위입니다.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저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되어집니다. 입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요. 병력이 급감해서 이제 국가 안보가 문제가 됩니다. 고령 인구가 폭증하면서 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국가 채무가 크게 증가되죠. 결국 이러다가 국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을 보이게 된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요. 첫째는 경제적 원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거비와 교육비를 포함한 높은 생활비가 자녀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든 환경과 육아 휴직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고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게 되고 또 보육 지원이 열악한 환경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가정보다는 성공이 중요하다는 이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정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이 분위기가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적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또 대책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자녀를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자식을 낳고 잘 양육하고 또 자식이 그 자식을 낳고 잘 양육하고 그래서 그 자손이 번성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자식을 낳고 잘 양육해서 가문이 번성하는 것이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자식을 낳고 양육하기에 최적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가는 이유는 자식을 낳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 자식을 낳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보람과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결같이 연세 드신 교우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양육하고 이제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런 시기가 되신 분들이죠. 돌이켜보면 어떻게 자녀를 낳고 양육했는지 그 세월이 꿈같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죠. 힘든 때도 있었고 눈물 흘려 기도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과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을 보니까는 큰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손주가 참석하니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얼마나 감개무량하던지 하나님께서 이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기업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거할 땅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때 그 선물로 분배받은 땅을 기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자식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기업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상급이란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급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게 맞는 은혜로 주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살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죠. 이때 야곱이 형에게 자기의 가족들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식들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천사 같지 않습니다. 화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하고 실망시킨 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변함없이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자식을 은혜로 여겼더니 자식을 선물로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복이 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식은 병사가 손에 잡고 있는 화살과 같다는 말이죠. 이 말은 자식은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필요할 때 큰 힘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TV에서 박종호 장로님의 간증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음대를 다닐 때 실력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조수미 씨하고 같이 다녔는데 서로 1등, 2등을 서로 다투는, 그래서 정말 이제 미래가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나는 유학 가기보다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일생을 그렇게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2016년 55세 때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간의 4분의 3이 암으로 찼는데 치료 방법은 다른 사람의 간 이식 외에는 없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큰 충격이죠.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다른 사람이 내게 간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그런데 뜻밖의 그에게 딸 둘이 있었는데 딸 둘이 우리가 간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몸이 굉장히 비대합니다. 저 사진은 굉장히 호리호리한데 120kg이 넘는 거구입니다. 간도 크죠. 간이 1kg 이상 붙어야 되는데 한 사람 간으로는 이게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두 사람 간이 필요한데 딸 둘이 아빠를 위해서 자기들 간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사람의 간을 떼어 붙여서 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수술은 최초의 수술이라는 것이죠. 먼저 27살 난 둘째 딸이 먼저 수술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둘째 딸도 체격이 좋아요. 그래서 꺼내보니까 둘째 딸의 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첫째 딸은 수술 받으러 누웠다가
둘째 딸만 수술하고 아버지가 살게 되었습니다. 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수술하기 전에 수술 동의서에 수술 받다 죽어도 나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사인을 하는데 나도 잘못하면 죽겠구나 하는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수술을 자원한 것은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아빠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부모도 울고 자식도 이 말에 같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참 보기 드물죠.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희생으로 아빠를 살려서 이 장로님이 지금도 이제 변함없이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자식은 화살통에 담긴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활시위를 당겨야 할 때가 오면 든든하게 관역을 향해 날아가 줍니다. 그 자식의 도움을 받고 자식 때문에 든든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은 내게 근심거리고 오늘은 내게 고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기쁨을 주고 보람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왜 자식이 복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양육하면 왜 자식이 복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실감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원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자녀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더 귀히 쓰여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조여 들어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오나 저희는 거룩한 성령에 참여하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위해 임재하셔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찬이 진실로 예수님의 생명에 영접되어지는 기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고 깨어지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몸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서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잔을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다 받으시면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면서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같이 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잔을 드십시오. 같이 드시겠습니다. (2025년 5월) 첫 주일 구원의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거룩한 은혜의 식탁에 부르셔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저희들,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길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나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마땅히 채워야 될 부분을 감당하는 믿음을 갖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선교 건축 장학헌금으로 사랑의 쌀로 그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한 예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굽어 살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는 모든 일 위에 만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한 많은 손길들 위해 그들의 믿음과 충성대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필순 씨 오셨으면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쪽에 있군요. 예.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가 있습니다. 또 2부 예배 후에 안수집사회 원례가 있습니다. 여전도의 협의회가 오후 1시에 새신자실에서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운동을 저희가 같이 계속하고 있는데요. 가정 예배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지금 나눠드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드리시면 되고요. 15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어른들이 한번 사회 볼 때도 있고 아이들이 한번 볼 때도 있고 이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요. 오늘은 우리 이왕용 전도사님이 지난 안양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목사 안수를 받고 일생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 주일이라서 오늘 축도는 이왕용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가운데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